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그까짓 거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잘해봅시다. 자,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6.25 73주년이 됐습니다. 한인회에서 6.25 기념식에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행사는 내일이 진행되어지고요. 6.25 기념식 초청을 받다 보니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6.25 하면 전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생각하면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빵빵 터지고 아주 무서운 거를 느끼지만 그 전쟁의 실제적으로 어떤 제 삶 가운데 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요.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삶이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그냥 염려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데 이 돈을 많이 벌려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되면 뭐라고요? 대박. 잘못하면 쪽박을 찬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또 삶을 살았다 보니까 이거 월급으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먼저 잘하면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 먼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근심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염려통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통에다가 그 집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꺼내서 딱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No happen. 그러는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한 그 심리학과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이게 염려에 대한 부분을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40%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30%는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나버렸을 때 그 일이 나와버렸고요. 또 놀라운 건 22%가 나의 걱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걱정까지 해주는 그런 염려가 25%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애쓰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4%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염려해서 해결도 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 4%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삶이 어때요? 늘 염려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죠.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늘 어떤 날 오늘 한 가지 일을 해치우게 되면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늘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누가 염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염려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염려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염려하지 맙시다. 딱 해서 염려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해요? 염려라는 도대체 그게 뭐냐?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 염려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실체다. 강력한 힘이다. 하나의 놀라운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염려라는 건 뭐냐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의 실체적인 힘을 가진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 진짜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힘으로 나를 꼭 움츠리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둘로 쪼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이걸 둘로 쪼개는 걸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둘로 쪼개낸 것을 뭘로 표현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마음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둘로 쪼개지는 거.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생각에 어떤 물질의 만문의 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뭐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눈이 나쁘면 라고 했는데 이것도 뜻을 찾아보게 되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점이 여러 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다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양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보면 볼 수가 있나요? 아마 여기는 좁아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뒤로만 좀만 가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넓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집중할래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냥 어지럽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마음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단어로 찾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염려가 뭐 하지 말라고요? 항상 Don't worry. It's worry. Don't worry. So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worry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짐승이 목을 물어뜯다 그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면 숨이 답답한데 이게 짐승이 그 물어뜯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접속사예요. 그 뭔가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사실 그 전에를 알려면 몇 절을 봐야 돼요? 24절을 봐야 하거든요.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그냥 의역을 해서 쉽게 풀이려면 사람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문의 신, 어떤 물질 만능주의 그런 만문의 신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본문 3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30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끝에가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염려는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격이 좀 소심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 마음이 여리고 뭐한 사람들. 왜냐면 세상 사람들 자기가 남대한 사람들은 염려 잘 안 하잖아. 내 힘을 믿고 내 어떤 권력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그런 걸 위주로 하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염려가 아까 말대로 어쩜 그 소심한 사람들이 염려가 많을 것 같고 어떤 마음이 여려서 그럴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러면 이 소심한 자들아
아니면 이 믿음이 뭐 마음이 연약한 자들아, 마음이 뭐 여린 사람들아 이렇게 하자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염려를 뭐라고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염려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염려를 안 하느냐?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떤 만문신을 무시하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염려를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적은 자들인데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느냐, 도대체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대로 두 개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죠. 어떤 구원의 확신, 그것도 믿음이기는 하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본질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 물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들을, 중심을 더 옮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냥 폭넓게 예상을 하면, 적용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방인 존재가 왜 달라요? 우리는 일단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월 했을 때 그 월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사실 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케어해 주세요. 이 케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원래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케어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케어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염려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 있고, 때로는 세상 대학 떨어지면 어때? 또 인원이 적으면 어때? 왜? 하나님이 나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케어해준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염려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의 돌보심이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돌보심이래요. 돌보심이 똑같아요. 여기서도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케어하신다는 걸 믿고, 어린아이니까 그걸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자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날 케어해버린다는 거 잃어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참 감사한 게 4년 장학금을 받고 소정의 생활비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아, 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그냥 이렇게 좀 더 이게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나 좀 어려우니까 좀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그냥 공부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빠가 그럼 기숙사 들어가면 그 기숙사 들어가면 비용 다 대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을 해서 친구하고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쉐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제 자신이 정말 뭐라 이게 주눅이 들어 천천해지는 느낌? 그냥 말이라도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돈 다 대줄게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그런 걱정을 해서 우리 아들까지도 그냥 하지 않아야 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님과의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거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성도님들 안 오면 걱정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애기가 어떤 그 걱정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일이 아니야. 에? 에휴, 뭘 걱정해. 그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내려는 설교에 자신이 없다고 뭐하는데 왜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쪼개져가지고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도 저도 막 양쪽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염려가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존재의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래도 날아가는 새도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준아야 너 하나님의 자녀도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자꾸 너도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이런 하찮은 아까 그까이 거 잘해봅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생자들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너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대. 하늘 모든 걸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정말 고아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책임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변명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공의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뜻이 있으니까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이 잘못되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 걱정하는 건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은 내 생각을 뭐예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이것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를 그치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날마다 어떤 신기한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건 날마다 막 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늘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면 누구를 닮아간다고 해요? 자꾸 배우자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배우자가 천박하면 그 천박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고 또 고상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고상한 배우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늘 예수님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결국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국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를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